인체의 신비 중 하나는 바로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관을 이루는 200종류 이상의 인체의 세포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세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정 후 6주 동안 뇌, 심장, 콩팥, 간, 소화기관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생하며 수정 후 8주 차에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다 같이 똑같은 신자인데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 갑니다. 예수님과 12제자로 구성된 천국의 배아 세포들은 일종의 착상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세포 분화가 일어나서 누구는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로 선택받고 누구는 손과 발 등 고생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뭔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려면은 지금밖에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12제자들의 좌충우돌 착상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당신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한 번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는 지난번들과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단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넘길 것이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죽음의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은 이번 세 번째가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지식이 명확해지면 질수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장밋빛의 미래가 아니라 더더욱 인간의 품격마저 내려놓게 되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20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한 요구를 하는데요. 곧 자기의 두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는 특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뭔가 이렇게 단계가 많이 거치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으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아주 높은 확률로 예수님의 친이모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죽음 사건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모가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살로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명한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살로메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당한 주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 제자들은 한 차례 내홍을
겪었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가장 많은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는 했죠.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자리 다툼하지 말고 베드로한테 시비를 걸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확실한 임팩트를 남겼죠. 너가 변화산에 좀 올라갔다고 해서 너만 특별 대우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견제구는 확실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뭘 하려고 해도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다른 두 동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책임의 무게를 견뎌야 하되 그 책임의 무게를 같이 감당해 줄 동지가 있음에 다소간의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자마자 그 누구보다 사실 베드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방을 훅 맞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제 탑3에는 들어갔고 베드로 한 명만 밀어내면 된다라는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카드는 바로 출생의 비밀 카드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자리다툼 경쟁에서 어머니까지 끌어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신앙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혈통을 내세우며 자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기에 적합하다라고 어필합니다. 이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은 당연히 치사함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겠구나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율법의 말씀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권위를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에 포함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어떠한 인간도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치부합니다. 또한 가족까지도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의심하였던 헤롯 대왕을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면은 그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죄된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조그만한 권세를 부여받은 한 우리 자신의 권위에 대한 크고 작은 저항과 도전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미한 저항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저항을 받기도 하며 이 저항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 리더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네로 황제나 헤롯 대왕과 같이 망상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사람을 믿고 태평하게 지내면은
브루투스에게 등을 찔리게 된 율리우스 시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도전과 공격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한에서만 나의 권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 신학에서는 한결같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04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읽으실 수 있는 분들. 5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의 권위 의식에 대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1500년간 대대로 내려온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성경의 진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들은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려는 급진주의 사상을 배격하였고 귀족들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이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여서 자기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자들은 능력에 비하여서 자기에게 과분한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되 이것은 단지 현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서 한없이 부족한 남녀 종들을 세우시되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그리고 각자에게 예비된 순서대로 그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녀로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어떤 어른들은 부모로서의 권세를 자녀에게 행사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연장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직장의 선배로서 혹은 사회 속에서 맡게 되는 각종 역할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되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능력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하늘나라의 리더십의 원리는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리더십의 원리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지요. 저는 청년부 담당을 할 당시에 목회가 잘 안 풀리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갔었는데요. 그때에 만나게 되었던 책이 바로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이번 작년 리더십 교육과정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채택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리더십은 세상적인 리더십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목표 설정도 내가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 또한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리더십의 수단은 직책, 힘, 그리고 인성을 포함합니다. 가령 우리가 가진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직장 상사나 학교 교수님이 무엇을 요구할 때에 부하 직원이나 학생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힘 역시 세상적인 리더십의 수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나에게 어떠한 해악이 온다든지 부탁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성 또한 세상적인 리더십의 수단입니다. 밥을 사주는 행위 혹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잘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만큼의 반이라도 혹은 반의 반이라도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되돌아볼 때 저는 청년들에게 내가 담당 목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또 내가 이만큼이나 청년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반의 반만이라도 한번 따라오라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정말로 열심히 먹였는데 그 이면에는 내심 청년들이 말을 잘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리더십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율법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율법적인 것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면 그거를 들어야 하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와 유사한 보답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리더십과 반대로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이 정한 목표를 사람이 정한 방법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므로 율법 외에 복음의 원리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그 자유를 가지고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5계명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더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베드로는 더욱 괴로워지며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저들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얼마 가지 않아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고 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중에 죽었으니 그 또한 순교자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자 했던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은 사도들의 고난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괴로운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남들이 선뜻 맡기를 꺼려하는 봉사의 자리가 나에게 떠맡겨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뿐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을 뿐인데, 그리하여서 단지 바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 학점에 빵꾸가 난다든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든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외로움 또한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내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왜 봉사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많이 섬기며 주님을 본받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의 앞부분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지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일당을 지급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차례로 지급하지요. 그리하여서 나중된 자가 어떤 점에서는 먼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 나중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처음 온 사람들이 나중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까먹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용직의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떤 그 인력 사무소가 있어서 새벽에 출근하면은 공사 현장으로 연결을 시켜주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의 일용직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낮은 신분으로서 종보다 심지어 더 낮은 사회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인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의식주가 제공받지만 일용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그 일용직을 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있고 자기의 돈을 허비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은 굶고 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약속받고 일을 해서 약속된 일당을 받았으면은 그걸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서 리더십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때문에 한바탕 뒤엎어진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역시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전쟁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는 돈이 바로 이 대속물이고, 또는 어떠한 사람이 지나치게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에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경제적인 금액 또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전쟁포로 혹은 큰 빚을 진 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애시당초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함을 입었고 새 생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봉사의 자리로 좀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그리하여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깨어지며 손해를 볼 때에 사실상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영생 복락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 큰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가사가 있지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느라고 허비한 시간과 노력이 보이십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알바를 했더라면 내 생활의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앞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사람들의 비난뿐이라고 투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받는 대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직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권위를 세워 나가는 것이 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권위에 이 5계명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리더십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순종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때때로 순종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복음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겸손과 인내로서 진정한 어른됨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의 일에 손을 뗄 때에 나라도 그 봉사를 맡아서 하라고 하시며, 또는 봉사를 하다가 사람들의 온갖 구설수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되 동시에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랑과 인내를 갖추며 욕을 먹더라도 같이 욕을 내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품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단지 직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혹은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서가 아니라, 혹은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는지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며 내 앞에 주어진 교회에서 세워진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처분을 맡길 때에 봉사하는 와중에 과제 지옥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심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착상하셨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는 몇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능성의 영역은 하나님께 잠시 맡겨두고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모양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들어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듣기 싫어하며 내 눈앞에 있는 권위를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혈 흘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시며 또 우리를 섬겨나갈 교회 지체들, 그리고 교회 조직과 모든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소명에 충성되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단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묵묵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